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난방은 좀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란 이름은 원래 시작과 기원과 근원과 발생이라는 뜻을 가진 책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의 신앙으로, 또 창조의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힘이 이 창조에 대한 믿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다른 피조물과 좀 다르게 만드셨는데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명령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든 이 부분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이 3번 쓰였습니다. 또 사람을 만들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을 그냥 명령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의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고,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의 신들은 이런 신들의 관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신들은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으며 종종 부도덕한 다수의 신들과 귀신들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변덕을 부리거나 자신의 임의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회의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신중하게 사람을 만드셨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특별하게 지어졌다는 것은 오늘 26절 말씀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회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계획해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셨으니, 다른 피조물들은 모두 말씀으로 그냥 명령만 하셨다고,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흙으로 직접 지으셨어요. 그러니 눈도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고, 코도 직접 만드셨고, 우리 얼굴 모습, 우리의 키, 신체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기 위해서 흙으로 만드시고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이 납니다. 여기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젤렌과 데무트라는 단어이죠. 형상과 모양에 대한 것은 많은 신학자들 간에 주관적인 해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전 이것을 당시 역사적인 문맥 안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이 데무트라는 이 단어는, 이 젤렌과 데무트는 사실 동의어입니다. 뜻으로는 동의어여서
형상과 모양, 이미지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당시 이 데모트라는 단어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떤 신들이 자신의 신적 권위를 위임하기 위해서 대리자에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 이 데모트라는 단어는 고대 신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역할을 누군가에게 줄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상과 모양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물론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여러 가지 모양을 담게 하셨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이 문맥에서 비추어 봤을 때 당시 이 형상과 모양이 쓰였던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대리적 통치자,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대리해서 통치할 수 있는 대리적 통치자로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방 신들은 사람을 만들 때 물론 그 사람들에게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형상과 모양이란 쓴 것뿐이지 사람을 만든 이유는 그 당시의 신관에서는 그냥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메소포타미아와 고대의 신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또 사람에게 온 땅과 온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권한과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가 되어서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한 세 가지 정도를 봤을 때 오늘 우리 말씀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만드셨고 오직 사람만이 그분과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고 또 고귀하고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조에 관한 우리가 귀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시각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은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일입니다. 사람이 외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특별함을 규정짓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창조론적인 시각을 회복하지 않으면 시대의 조류 속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분이 회의에 의해서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이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어떻죠? 존재 자체보다는 인간은 그저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스펙으로 평가되어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의 연봉을 결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비인간화 되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소외되고 사람들은 점점 외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시며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고 귀하게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창조적 믿음이 그렇게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에 관해서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가 영화롭고 존귀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와 존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의 신앙에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물론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이 존재만큼은 변함이 없는 사실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타락했어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신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성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직분의 유무, 또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그 자체로 귀한 존재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좀 우리의 모습과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왔는데 좀 옷을 입은 것이 좀 독특하고 다양하고, 뭐 요즘엔 머리 물들이는 건 뭐 기본이잖아요. 예전에는 교회에 머리에 물들고 뭐 귀걸이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던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성격도 다 다르고 기들도 다 다르고 또 출신 지역도 다 다르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를 귀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것을 우리의 시각을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것, 즉 불교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교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심지어 피부색이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고 또 정치적 색깔이 달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창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그 인식의 시작을 하나님의 창조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화와 존귀로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를 하나님이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여러분과의 삶의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창조적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또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신 것은 바로 창조에는 질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겼고, 하늘과 땅을 나뉘라 해서 나뉘어졌고, 또 육지가 드러나라 해서 드러났고, 또 각양 생물과 모든 동물들을 종류에 따라서 종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모든 식물도 그 씨앗의 종자대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아주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렇게 명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면서 또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 질서, 이 성별, 이것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우연으로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별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질서 있게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 가정이 생겨났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처음에는 이성적인 끌림에 의해서 결혼하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런 이성적인 끌림이 점차적으로 처음과 같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굳이 시비를 걸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처음 아내를 보았을 때나 처음 남편을 보았을 때나 그때 끌림과 지금의 끌림이 똑같다, 육체적인 끌림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가 많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육체적인 매력이 없을 때에도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우리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또 배우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이 가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생각들도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동성혼, 동성결혼도 정식적인 결혼이다라고 교과서에 실리는 어떤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거기서 입양한 자녀들도 정식 자녀로 인정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창조에는 분명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질서가 어떤 권위와 권력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대로 살 때 사람이 진정 행복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갈 때 그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회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동성을 통해서 있는 결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분명히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여권이 아직도 신장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모든 얼굴을 가리고 일부 다처제를 가는 듯 이슬람 세계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자유가 선포되고 인권이 신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시각이 그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되어짐에 따라 이 여건의 신장이 이루어지고 여성의 지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질서는 오늘날 페미니즘과 젠더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생각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페미니즘이나 젠더 이슈는 다른 성을 굉장히 혐오하고 차별하는 그런 생각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기 전에 우리 의식 속에서 창조의 시각으로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 귀한 질서가 각 남자와 여자를 바라볼 때 귀한,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귀함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각이 모든 젠더 이슈와 또 페미니즘이든 젠더 이슈든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 생각 속에서 창조의 시각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귀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 배우자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이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요즘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깊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특별하게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그 소감을 오늘 31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31절 말씀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감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것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을 그분이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그분이 의도한 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그냥 가끔 자녀를 보면 이렇게 피식 웃을 때가 있습니다. 왜 웃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저놈 나 닮았네. 야 저놈 저렇게 나를 닮았네. 그런 걸 보면 그냥 피식 웃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신 그 사람을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사람을 보면서 즐거워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했고 동역자로 그분의 창조의 대리권자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유한 모습이고 인간의 가치죠. 인간의 가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참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기뻐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의 다시 한번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의 남들과 비교해서 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내게 없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여 남들보다 우위에 있으며 은근히 자신을 좀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남들보다 비교하여 자신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또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게 되면 스스로를 비관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만족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도 늘 이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만족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비교로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가치 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은하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이론적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봐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아름다움은 청춘 때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한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년이 되어도 또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병으로 인해서 연약해져도 또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시각은, 이 창조의 시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며 이런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특별하게 지으신 사람을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 끝까지 하나님만큼이나 계속 되어질 수 있는 영원한 시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가졌거나 그렇지 못했거나 젊거나 늙거나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시각의 특별한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당문을 나설 때 그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지적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이 가슴까지 내려오기 힘든 것은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드리고 이렇게 죄를 지는 저를 여전히 보시고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으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유효합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모든 유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아무것 가진 것 없던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다른 것 다 빼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만큼을 붙들었을 때 아버지 곁에 가고자 그 돌아가는 그 탕자를 멀리서 그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 창조의 시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 특별하게 보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원래 많으셨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다시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회복된 그 자아로서, 회복된 피조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언제든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까 회의감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본래의 모습을 더 온전하게, 더 멋진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시고 또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이 새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우리 모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이 창조의 시각과 이 새 창조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어느 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효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특별하게 바라보시는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생각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또 1년을 시작하며 또 어느덧 이제 3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새 창조의 말씀이 또 새롭게 피어나서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 또 우리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